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와 자비를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영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데 주의 손과 발이 되게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새벽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와 자비로 즐거워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 속한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잊지 않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양들을 주님께서 업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맡기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험한 고비로 넘어갈 수 없을 때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넘겨주시니 이 코비드-19의 사건 가운데 속에서도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선한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낙담하거나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영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에게 양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동부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의 말씀을 우리들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열린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크신 위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오셔서 각 가정마다 온라인마다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 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오늘 하루 모두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277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을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과 뜸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오후에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이 아름다운 성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소라는 것이 이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한 교회임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한 가정이 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성령과 진리에 이끌려 예배하는 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소일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코비드-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동하던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항공편들의 운항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루어주었던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었던 비행기들은 그냥 한가로이 공항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길 가운데 친호공항인데 거기에도 소형 여객기들이 한 3대가 멈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저렴한 공항에 정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스테이 앳 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속에서 완전한 락다운의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민족도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사뭇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라는 소리가 엄살이 아닌 것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속히 끝날 것 같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자 서로들 안부 인사를 나누지만 솔직히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직면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안으로 거두어 드려야 할 때란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바꿔놓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본래적인 삶을 굳건히 세어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길을 묻기 위함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초대에 응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축복된 복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6장에서 9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맥락과 관점을 달리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금까지 출애굽 역사를 지내온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11장 전체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리심산 축복을 맛보게 될지 아니면 에발산의 저주를 맛보게 될지 이스라엘이 과거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오늘 내리는 결단, 오늘 내리는 매 순간의 선택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는 다양한 모습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이 현재는 즉시 과거로 변해 기억의 형태로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그 기억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거의 광야와 그 기대의 가나안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훈련받고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선 먼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이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 1절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가르치면서 2절에서 7절까지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내용들을 나열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일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속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1절의 말씀을 따라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보십시오. 강제적인 권력의 힘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억하라는 내용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원없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를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길을 따르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간접적인 표현까지 살펴본다면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셨을 때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값진 존재라고 칭해줬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 때 삶은 정성스러워지고 순결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라라는 표현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하듯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간단한 용돈을 드릴 수도 없고 선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입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공허합니다.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그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중에서 절망의 벼락으로 몰려있는 아주 위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아주 간멸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세 번역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세상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을 우리는 요즘 엿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연락하며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미래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새 땅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애굽 땅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미래들을 꿈꿔봐야 됩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은 그 애굽 땅에서 지었던 농사의 방법을 잘 압니다. 그곳 속에서는 관계 수로를 내어서 물을 끌어당겨서 아주 풍부한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한 번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 속에서는 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속에서는 그 애굽처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비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관계의 수로를 만들고 그것을 갖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손안에 두어야지 완전하고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대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미래를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제어 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자기의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미래를 의탁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도하는 삶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훨씬 더 놀라운 것임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새 땅이 열려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가나안 땅은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새로운 세상으로 정말로 코비드-19이 끝나고 일어날 우리의 세상들은 전부 다 변한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분명히 두렵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 가운데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기대의 삶들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가나안 새 땅으로 우리 모두 다 한 걸음을 옮겨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광야에서 벗어나 그 외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초대한 새 땅에